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주 예수 내 산 소망.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기차의 냉동칸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또 쾅쾅 두드리면서 소리도 질러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 몸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끝났다. 그를 발견했을 때는 그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냉동칸이 당시 고장나 있어서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굶주리거나 질식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점점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이 그를 서서히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절망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죽음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돈이나 권력도 여러분 절망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 그리고 절망을 절망시킨 사건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제 안식일이 지난 새벽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힘없이 터덜터덜 무덤으로 향합니다.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좀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예수님을 장사할 때 경황이 없어서 미처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점점 무덤이 가까우자 여인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무덤 문이 큰 돌로 막혀 있을 텐데 과연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해서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게 아닙니까? 얼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어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였습니다. 여인들이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놀라지 말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양들처럼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야,
넌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무덤에서 만난 천사도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여러분,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면 우리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자라고 하실 것이지 왜 굳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갈릴리는 북쪽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 점령되었던 그런 변방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양반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주로 수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빽도 없고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늘 이방의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고요. 그리고 동족들에게는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땅이 얼마나 멸시와 저주의 땅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런 곳을 만남의 장소로 정하셨던 것이죠. 사실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30년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그곳 갈릴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의 공생애도 대부분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던 그런 모든 기적들이 바로 이곳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 갈릴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롯 유다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바로 이곳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자,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목수일하고 어부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처자식 돌보고 가정생활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갈릴리는 단순한 지리적인 위치가 아닌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호흡했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곳,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학교, 직장, 사업장,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처럼 삶의 애환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있는, 땀 냄새 배어있는 우리네 삶의 현장,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 멀리 하늘에 우리와 상관없는 저 화려한 곳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갈릴리에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멸시당할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내가 힘겨워할 때마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번쩍 안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곳에 나보다 먼저 달려가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계세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엠마오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깊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어요.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작은 일에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일터, 삶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상관이 있어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오늘 내 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슬퍼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아파하는 바로 나의 상황 속으로 찾아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결코 2000년 전에 까마득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살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은 어느 날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 아래서부터 전신이 마비되고 말아요. 그때부터 그녀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분노하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이 그녀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조금씩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도 배우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 손이 오그라들고 내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 아무 감각이 없지만 부활의 그날 나는 가볍고 강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절망도 미움도 의심도 그 어떤 사망 권세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사망아, 너희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 안에 모든 사망의 세력들이 다 깨끗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병들고 소망 없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자리인가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한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달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그리고 희망과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은 삶 속에서 정말 새롭게 부활의 주님을 뵙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 그리고 새로운 위로, 새로운 열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의 이웃들, 죄의 사슬에 묶인 한숨을 쉬며 낙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감격과 그리고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 물리쳐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절망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망의 세력들 물리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열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